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복음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을 다 통독하고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애를 많이 썼고, 아마 여러분 평생 살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또 열심히 통독해 보는 경우도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뭐 안 그러면 좋겠는데 바빠지니까 많이, 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성경을 뭐 1년에 뭐 몇 장 못 읽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연이도 왔네. 반갑고, 예. 자, 네 개를 한꺼번에, 원래 이걸 하나씩 설명했어요. 하나씩 한 40분씩 설명을 했던 건데, 네 개를 같이 하려니까 어떤 부분만 지금 강조를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어, 물론 복음서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모습, 성품과 인격, 예수님의 사역, 설교, 예수님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 실제로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니까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이제 왜 복음서가 네 개가 돼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성경책을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뭐 예를 하나 들면, 피카소의 작품을, 뭐 미술을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피카소의 작품을 이제 걸려 있어요. 명작이 앞에 걸려 있다고 해봅시다. 네. 정말 엄청난 작품이 걸려 있는데, 사실 이 걸작품을 다 설명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미술계의 뭐 거장들이 네 명이 만약에 모여서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의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붓터치? 저는 미술 전혀 몰라요. 뭐 전혀 저는 거의 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미술 하면 거의 막 수업에 안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꽝이었는데, 어쨌든 뭐 붓터치나 뭐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감각들 뭐 그런 걸 설명한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작품의 의도, 뭐 이런 걸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네 명이 설명을 쭉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뭐 피카소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관점은 다양하지만 뭡니까? 이 피카소의 이 걸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다양한 관점들이. 그러니까 들으면서 더 깊이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복음서가 네 가지나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사실 네 가지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뭐 핵심은 같지만, 전하려는 메시지는 같지만 그 전하려는 메시지를 다양한 독자층이 있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뭐 이방인들도 있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헬라 철학이나 문학에 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다양한 관점에서 썼다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우 좋고요. 특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관점으로 보면 특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 얘기 좀 더 이제 할 거고요.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왕으로의 관점보다는 이렇게 섬기고, 뭐 아픈 자들,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즉 참신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복음서를 다 읽어야 됩니다. 자, 바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면, 자, 마태복음의 그 독자층이 누구였을까? 이 마태복음은 주로 누가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읽고 있지만, 그 당시에 누가 주된 독자층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도 할까요? 뭐 50대에 뭐 뭐랄까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미 신구약 중간사 배웠죠. 수백 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라고 소개해요. 맞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했던 메시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예,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어떤 히어로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 바로잡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드는 게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면 시험에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족보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충격적인 겁니다. 바로 마태가 제시하는 메시아라고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누가 나오나 봤더니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족보를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혈통이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로 치면 누가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로 치면 누굴까요? 뭐 세종대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하여튼 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뭐 중요한 사람 한 세 사람 꼽으라면 나오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요한 인물인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냐라는 것을 이제 그 복음의 출발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은 족보로 시작하고 마태복음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마태복음 27장 37절 뭐 못 찾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출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의 끝에 27장 37절에도요.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초점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잘 전파될 수 있을까?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읽을 때는 왜 여기 족보가 괜히 와,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이제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데, 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관련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그거겠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위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의도적으로 수십 번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중에 하나만, 한두 가지만 찾아 읽어주면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 뭐냐면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내야 되겠네요.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자, 이 예언서에 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 장면을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예언의 성취가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라고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깜짝 놀랐겠죠.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도요, 또 나와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습이죠.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뭐 흥정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몸을 흥정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놨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셨는지를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관전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재밌게 마태복음을 읽으려면, 어떻게 구약이 성취됐지?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가 크죠. 자, 그럼 잠깐 마태라는 인물을 생각을 해볼까요? 마태는 직업이 뭘까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마태의 직업 어렵습니까? 참여해 주십시오. 네, 세리요. 맞습니다. 예.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어려운 문제 하나 낼게. 마태의 본명은?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죠? 마태의 유대식 이름은요? 레위인가요? 맞습니다. 야, 예찬이 내년에 성경 강의 예찬이가 해라. 내년에 ETTS 강의는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태복음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기록 안 해요. 되게 겸손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기록해 볼 만도 한데 안 나타나 있고요, 거의. 뭔가 안 나타나 있다기보다는 뭔가 좀 안 좋은 걸로만 나타나요. 보통 성경 저자들이 자기의 수치적인 장면들만 주로 자기가 쓴 성경에 드러납니다. 마가가 레위의 본명을, 이게 마태의 본명을 밝혀놨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마태의 본명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러면 지파가 어느 지파일 확률이 높을까요? 어려운가 이거? 어려운 문제인가요? 레위 지파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름이 레위인데요. 예, 아닐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의 저는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영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직업은 뭐냐면 세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삶의 뭐랄까요? 음, 뭘까요? 이제 자기 정체성과 삶으로 살고 있는 그게 완전히 지금 분리가 돼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마태가 완전히 갱생을 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로 살 때는 편하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라고 보면 되냐면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 정도 되는 겁니다. 그 곳에서 가버나움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통행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돈을 뭐 끌어 모으는 거죠.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자기가 착복하거든요. 그럼 뭐 돈을 무지하게 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영적으로는 뭐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은사를 사용하시는데 그의 직업적인 은사가 뭐냐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헬라어에도 능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세금 징수원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여러분들 이 사람 뭘 잘할까요? 세금 징수원들이 뭘 잘할까요? 세무서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하죠? 네. 항목별로 분류를 잘하겠죠. 한마디로 뭡니까? 엑셀로 그 뭐죠? 그 회계? 회계 업무가 그 항목별로 딱딱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알고리즘이나 그 프로세스에 맞게끔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그리고 그걸 단순하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은 회계사 아닙니까? 결국 깔끔하게 장부가 정리되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잘 정리되는 게 이제 회계 업무인데 근데 이제 마태가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적용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마태복음에 이런 은사가 적용되냐면, 여러분들 보면 마태복음을 읽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과정을 그리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그리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일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쭉 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몇 장에 걸쳐서 또 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신 사건들이 뒤에 나오고요. 여러분 되게 잘 정리되어 돼 있는 책이에요. 마태복음 보면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 되게 설교가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설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태의 은사는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잘 분류가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이 마태의 은사가 잘 드러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냐면 시간 순서 배열에 있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으로 좀 약간 중심으로 이제 구조를 해놔가지고 특히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 누가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역사가거든요. 직업이 바울의 수행원이었는데 누가가 그 복음서들을 봤나 봐요. 보고서 누가복음 1장에 논리대로 논리대로 순서대로 써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씁니다. 자기가.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게 됐다라고 위해서 누가가 어느 정도 시간 순서를 맞춰줘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에게 되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누가가 안 그랬으면 시간 순서를 도무지 짜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음서가. 근데 누가가 그걸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정리하자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메시아가 이 땅을 그냥 평정하고 힘으로 그냥 로마 그냥 내리누르고 멋지게 한마디로 뭡니까? 있어 보이게 구원해 주시길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마가복음은 이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좀 있는데 마가복음이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일 것이다. 복음서 중에 가장 이제 시간적으로 먼저 쓰여졌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일 짧아요. 내용이. 제일 짧고 그 이후로 이렇게 덧붙여졌고 이제 더 추가됐고 보완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근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마태복음 안에 9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겹쳐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과 90%가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마가복음에서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한 10% 정도?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의 족보 같은 얘기들이 빠져 있어요. 굉장히 길잖아요. 한 장이잖아요, 그게. 그게 빠져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은 그 독자층이 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거든요. 마가복음의 독자층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에 굳이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담백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사역에 집중해서 그 복음의 핵심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서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도 안 돼요. 마가복음을 추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일 짧고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이 간략간략하게 제일 잘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가는 누굴까요? 자, 또 퀴즈 마가. 자, 마가는 네, 성경에 마가가 등장하는 게 있죠. 뭐가 있죠? 마가의 다락방 들어봤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예. 기억나세요? 마가의 다락방? 혜민이가 입을 딱 막았는데, 예. 뭐, 근데 마가의 다락방인데,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다락방 하면 우리는 다락방은 보통 좁잖아요. 우리나라의 다락방이 엄청 크게 돼 있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락방이라는 건 이제 실제로 이제 유대인의 문화로 봤을 때는 그냥 넓은 홀이라고 보면 돼요. 반드시 그냥 그런 뭐 2층에 있는 뭐 다락방 그런 게 아니고요. 한 사람들이 수십 명 정도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큰 연회장을 갖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부잣집이라는 얘기예요. 이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를 열고 뭐 수십 명을 초청해도 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아주 큰 이제 홀을 갖고 있는 부잣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가는 금수저입니다. 마가는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치면 금수저 집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금수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품이 또 온유해요, 이 집안이. 뭘 보면 알냐면 이 마가의 엄마가 누군지 등장하진 않는데 마가의 엄마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바나바의 생질이 바로 마가라고 나오죠. 그 생질이 이제 뭡니까? 여동생의 뭡니까? 자식이죠. 그래서 바나바도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크게 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땅을 판 규모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을 교회에 내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빠도 부자고 마간의 집도 부자고 상당히 이제 부잣집 가문인 것 같아요. 이 집이. 뭐 그런 정도가 있었고요. 근데 이 마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볼 거는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여기 요한이요. 요한이 이제 마가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돌아간 겁니다. 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사건이 나중에 이게 1차의 전도 여행인데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돌아갔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 중간에 이탈한 마가를 어떻게 다시 기용하냐 안 돼 이래가지고 둘이 엄청 심하게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지도자 두 명이 크게 싸웠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바울도 싸우는구나. 막 그런, 바울도 화를 내고 싸우는구나. 막 이렇게 해서 은혜가 된다. 뭐 오히려 좀 이상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때 마가가 돌아가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자기 본집으로 돌아간 거죠. 본집으로 돌아갔는데 자, 거기에서 누가 마가를 맞이하냐면 베드로가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라든지 다른 지역들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베드로가 그때마다 마가가 굉장히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통역사와 수행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사도가 아닌데 왜 성경을 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독자적으로 성경을 쓴 게 아니라 베드로와 그냥 계속 몇십 년 동안 사역을 같이 해요.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쓴 게 마가복음인 겁니다. 그걸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고 간략하고 행동 중심적이고 부사어로 수십 번 쓰이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immediately예요. 그러니까 곧 이런 단어가 마가복음에 수십 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뭐 했는데 곧 떠나시더라, 뭐 곧 말씀하시더라, 곧 이동하시더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라고 하면서 딴 얘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요, 뭐 족보 얘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얘기 뭐 다 들어가거든요. 다 빼요. 마가는 뭡니까? 그냥 시작이라 하고 바로 복음이에요. 아주 간략하고 단순하고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것만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은 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요한복음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지금 제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당 한 40분씩 해야지 좀 깊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의 성품이라던가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또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스토리를 좀 알아야 돼요. 누가가 누구냐, 어디서 바울과 동역하게 됐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이걸 쓰게 됐느냐, 그리고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들어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안에만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의 얘기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재밌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 당시에 70인의 제자도 있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되게 신기하죠?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도 나타나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도 안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의 이름을 다 밝혀놨습니다. 역사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사실은 저쪽에 저쪽 어디입니까? 그 저쪽에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쪽 지역에 히에라폴리스 그쪽에 있는 의사이자 역사가잖아요. 거기 의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가봤어요. 거기 굉장히 관광지이고 한데 예찬이 가봤는지 모르겠네. 그쪽에. 거기 가면은 그 히포크라테스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 의과대학도 있고 고대죠, 고대. 거기에 있던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역사가로서 어떻게 성경을 잘 기록하게 됐는지 뭐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자세히 봅시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되게 중요해요. 요한복음도 어 이제 관점이 다릅니다, 완전히. 이제 스포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설교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존재에 집중해야 됐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 로고스로 표현했을까요? 근데 당시 헬라 철학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돼요. 당시 헬라 철학에 있는 영지주의 안에서 로고스라는 개념이 차지하고 있는 개념들. 그래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누가복음을 한 20분에서 25분, 그리고 요한복음도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해서 조금 할게요. 안 그러면 지금 4분 뭐 이렇게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이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허무하고 허망한 우리들의 인생, 지혜가 없는 우리들의 생각들 주께서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큰 기쁨으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훈련생들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데 지치지 않고 시험의 모든 과정들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